마지막 기도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It is a life eternal to know only Father God and Jesus Christ sent by Him. Thy word is truth. Sanctify them with Thy words.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We are here toge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know our Lord Jesus more deeply than before.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모였사오니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에 여기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 없도록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We are here together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to worship our Father God in spirit and in truth. Help us to open our ears and eyes so that we may be able to meet with the Holy Ghost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사단 일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Protect us from the power of the devil, the darkness in the world, so that we may be able to engrave the words of God that is life in our heart, so that we may be able to overcome the world living this week, Lord.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시편 23편을 한 음성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 분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는 얘기죠. 한 목소리로 6구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신 말씀은 같은 시편, 앞에 시편 22편입니다. 22편.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이는 그는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않으셨으며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으니라.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양이 주께 있으리니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라.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땅 위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나중에 주님 만날 때는 남자고 여자가 없거든요. 전부 남자처럼 형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 그러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형제 자매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사실은 brother, 이것은 예수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친자식 독생자인,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형제가 되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친자식이 있어도 다른 아이들을 양자로 들이게 되면 나이가 많으면 장자로 취급합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리스찬들이 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법이 성경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다.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라는 거는, 신비라는 거는 정말 믿기가 힘든 거죠. 믿기는 힘든데 그것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미 형제라는 걸 깨달은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러나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되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뭐 겁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제인데 뭐 겁날 게 있어요? 깨닫는 거하고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불가지론자라고 그랬죠.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시편 22편은 성령께서 오래전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 안에 성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실 시편 22편은 시작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죽음의 공포 속에 쫓겨다니면서 고난 가운데서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령께서 다윗에게도 죽음의 고난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입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부르짖을 그 부르짖음을 입술에 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았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었고 선지자였죠. 그는 또 성소에 있는 진설병 차려놓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공중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70째 주 7년대 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끝에 만왕의 왕 만주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실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22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처럼 돼가지고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주님의 이 부르짖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본 마태가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제6시에서 9시까지, 제6시는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그 다음에 12시까지, 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라.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다윗이 한 기도하고 똑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이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 읽은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 1000년 후에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물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장면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선지자들과 이 다윗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해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들을 미리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기 22편 앞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고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다윗이 그랬죠. 그런데 사도 마태가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거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 때 꿰어 주어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근데 22편 말고 시편 69편에는 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이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다윗은 식초를 마신 적이 없어요. 성경. 이거는 주님께서 당하신 일을 또 예언한 거죠. 시편 22편과 69편은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말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또 다윗의 옷을 제비 뽑힌 적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을 여기 말씀한 거죠. 십자가에서 말이죠. 이렇게 탁 떨어질 때 십자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탁 세울 때 주님의 몸이 밑으로 완전히 쳐졌죠. 우두두두두두두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다윗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당하실 그런 고난을 미리 성경 안에서 예언하게 하신 이 성경 다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다 예언입니다. 그 당시의 사건도 있지만 결국은 예언이 같이 이중적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걸 모르게 되면 과거 역사를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이 있는 자가 진리를 볼 수가 있죠. 귀 있는 자가 들을 수가 있죠. 그 주님께서 너희가 들을 귀가 있으므로 복되도다. 제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으면 들려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듣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혼이 말이죠. 귓구멍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구멍이라고 구멍을 맞아요. 귓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혼이 듣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뿅가리 소리를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자, 오늘 말이죠.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이는 그는 고통받는 자와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으며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양이 주께 있으니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신 그분, 하늘에 있는 모든 영예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세상,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담이 뿌려놓은 모든 죄,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죄, 이거를 미리 다 전가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 못 올라갔죠. 다윗도 하늘에 못 올라갔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못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이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의 반대쪽은 바로 지옥입니다. 부자가 그 지옥에 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갔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니까 그 피가 어디까지 역사했어요? 온 세상,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6,000년 동안에 그러한 세상 죄를 다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니까 어떻게 됐죠?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죽어있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 피 때문에.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육체만 정결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성경을 통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양심 안에 들어있는 13가지 모든 죄악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죄악들이 씻김 받으니까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휴거죠. 지금 거기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부자는 아직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when thou kingdom come. 그랬죠.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죠.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낙원이 땅에 있었어요. 주님께 거기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그 부자가 나사로가 갔던 아브라함의 품에 강도도 그날 간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은 하늘에 간 건 언제죠?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가셨죠.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려면 주님처럼 지하로 내려간 거죠. 그 사람은 주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어떻게 주님 보고 믿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 안에 계시잖아요. 이 말씀으로밖에 몰라요. 환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주 죄덩어리가 됐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죄덩어리가 됐다고요.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시전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방울 납니다. 그 잔이 완전 잔이 뭐죠? 진노의 잔이라고 해요. 그걸 마시죠.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마땅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Only begotten Son.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이죠. 여인들을 만났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려. 나의 형제들, my brother 그랬습니다. 그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들 보고 my brother. 하나님의 형제란 말이죠. 처음으로 부활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당연하죠.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주님의 형제가 된 걸 확실히 믿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만 아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자면 불가지론자라고 그랬죠. 아주 여러분 불가지론자라는 말을 아주 여기다 머리에 넣고 계세요. 불가지론자가 되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세우실 그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아직까지 그렇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 유엔 못 먹여서 한번 5분만 시간 주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죠. 주님의 뜻대로 가면 돼요.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지금 경배 안 하고 있죠. 앞으로 될 일이라면 이 여기죠.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라. 만왕의 만주의 것입니다. 유일한 왕 하나밖에 없죠. 스가랴 14장 보면은 이 땅에 유일한 왕 한 분밖에 없을 거라고 했어요. 다른 왕들은 다 이제 사표내야 됩니다. 땅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분을 믿는 앞으로 믿을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의 왕국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옛날에는 셈의 자손이냐 야벳의 자손이냐 함의 자손이냐 쉽게 얘기해서 백인, 흑인, 황인종 이 세 가지로 분류됐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는 이 세상은 또 세 가지 민족인데 첫째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둘째는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Church of God,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멤버라는 거는 교회 멤버라는 건 말이죠. 교인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뭐 이렇게 등록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등록카드를 만들어서 갖다 놔서 누가 써서 내가 받은 거지. 왜? 그건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주님이 다 아시고 아시면 되는 거죠. 등록하십시오. 아무나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듭난 자만 주님의 몸에 시체가 됩니다. 이게 멤버입니다. 멤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다. 그들은 앞으로 이제 회개하면, 그들도 회개하면 예수 믿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 대환란 때 그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은 그때 가서 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 가서 그때 믿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말이죠. 18장까지 보게 되면 교회란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란 말은 나와요. 그건 구약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첫 번째 성도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22편 마지막 두 절에서 가유당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이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선 베드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너에게 복음으로 전파되는 말씀이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를 믿는 사람들 씨입니다. 그 말씀이 씨가 되는 거죠. 우리 남자들 씨가 있죠. 씨가 애 낳아봤자 또 죽어요. 그건 죽을 씨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의 씨라. 그분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면 잉태돼서 아들, 딸 낳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이분이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내가 간절히 받아들이죠. 잉태가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혼자서. 아멘.
그분이 없으면 나는 죽겠어. 난 지옥 갈 사람을 알았지.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압니다.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요? 물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언제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랬죠?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 땅을 만들기도 전에 수억 년 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천 년이지만은 수억 년 전인지도 몰라. 화성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뭘 만들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그들은 성령 안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자신의 양자들로 삼으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어날 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그들은 태어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태어날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태어난 거죠. 태어날 백성들이다. 한 백성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다. 옛날엔 타국이었죠. 순례자였지만 이제는 독특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그랬죠.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다 죄인인데 자신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죄가 다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가받아서 주님은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는 주님의 의를 받아들였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으면 뭐 잘되고 장사 잘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 잘되고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차라리 그거 들으려면 무당한테 하는 게 좋아요. 요즘 너무나 무당이 많아. 교회에 양복에 있는 무당이 너무 파자마자 뛰고 그래요. 무당처럼 춤도 잘 춥니다. 그때 부동산을 와가지고 뭐 계속 춤만 추다 혼자 춤만 추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야, 땀을 빨 뻘으면서 춤만 추고 혼자 다 박수치고 참 바보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끝난 다음에 그래. 아, 우리가 신나게 놀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 이게 바보들이지. 얼마나 바보들이 놀림 받고서 자기도 몰라. 그걸 똑같아 지금. 얘기를 해야지. 당신 뭐 하는 거야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성령 회복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왕국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너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네가 죄인이야. 내가 죽고 부활할 텐데 그래서 내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뭐 더해준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면 걱정하지 말아라. 까마귀도 내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왜 걱정을 하느냐? 옛날 엘리야가 말이죠. 기도해가지고 비가 3년만 안 올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 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 너에게 빵과 고기를 갖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새들에게 명합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새들에게 명해요. 그때는 새들이 먹을 거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새들이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기러기들 뭐 이런 뭐 철새들 그 새들이 말이죠. 비행기보다 더 멀리 가가지고 서로 따다니죠. 그 떼거지가 말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앞으로 너 팔레스타인 다 와라. 아마 그때는 죽을 자들이 수억이 되니까 이건 내가 장사하기 참 힘들다. 너희들이 다 와서 피도 빨아먹고 너희들이 살도 뜯어먹어라.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 때 이런 뭐라는가 하면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리라고 그랬어요. 느닷없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리라. 욥기에도 나와요. 욥기에도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리라. 그 말씀은 성경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성경 말씀은 퍼즐처럼 다 맞춰봐야만 그게 뭔지 알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태어날 백성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의 지구에다가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이게 뭐 보통 놀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다는 거, 이것만 깨달으면 걱정 하나도 없어요. 무슨 걱정해? 문제는 뭐죠? 못 깨달아서 믿지 못해.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이게 누구? 우리 주님이죠.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로부터 나왔죠. 그렇죠. 한 분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그냥 정말 재벌집에 살고 있는데요, 하루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홈리스, 냄새나는 홈리스, 평생 마약한 홈리스를 데려와가지고요 양자로 삼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양자로 삼았다면서 너도 형제가 됐다면서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해라,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말해라. 이거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죠. 창피한 일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의 피로, 사실 흘린 피로 우리 씻어줘. 그분 안에 있는 똑같은 동일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 안에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형제라 부르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결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서 찬양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그러니까 주님이 좀 안쓰러우셨던 모양이에요. 큰 교회에서 지금 크게 쓰시던 분이 여기 몇 명 되지 않는데 오셨으니 이거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피아노 쳐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저기 앉으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게 하셨으면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깨닫고 믿으심으로 믿은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behave yourself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행동이 나와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하지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들어요. 믿는 사람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세상 말로 알아서 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세상 말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도 그래 알아서 기어라 그럽니다. 너무 답답하면 그러지 않아요? 이런 깡패들 그러죠. 알아서 기어라.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윗 왕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형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즉 자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것을 성령 안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았다고.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뭡니까?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를 해가지고요, 잠깐 죽었다가 저 셋째 하늘까지 갔다 부시시 깨어나서 제자를 보는 가운데 깜짝 놀랐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갔어요. 장로들을 선임하고요,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그래. 피가 철철 나면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몰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찢겼을 거죠. 피투성이죠.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신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I love you, Jesus. Oh, love you, Jesus. 예수 사랑이래요. 아무리 찬송을 잘해도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를 깨달으면 어떤 형제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옛날 6형제, 7형제, 8형제 낳았죠? 8남매, 7남매는 10남매까지 낳았죠? 누가 하나 고통받으면 그 엄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여요. 근데 안 도와줘, 다른 자식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고생하는 아들한테 신경이 제일 쓰인대.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려우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신경이 제일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 제 밑에 동생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받는 고난.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유에 있는 것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주님은 세상죄를 육신에 채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속을 새길 때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힌지 몰라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보세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 아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부자들이 있겠습니까? 어? 박사들이 있겠습니까? 옛날 한국에 말이죠. 100년 전에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제리 같이 살았죠, 우리가. 여러분, 갓 쓰고 다니며, 선교사들 보고 저거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교회를 불태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거기서 순교하고 거기서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자기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파푸아뉴기니 같은데 사람 고기 뜯어먹는 데도 가는 거예요. 주님오실 날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교회들에게 증거하게 하심으로 교회들이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가 로마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또한 자녀면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 거란 말이죠. 이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지면 세상에 뭐 짓거리만 한 거 별거 아니야. 아멘. 무슨 뭐 빌 게이츠도 별거 아니고요. 스티브 잡스도 별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죠. 예수님과 형제지간이니까 공동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상속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로마 때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네로 밑에서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짐승에 찢겨 죽었죠? 십자가에서 불타 죽었죠?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랍니다. 이런 현대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죠.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마귀가 우리 핍박하는가 하면요, 편안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주니까 영적으로 완전 영적인 병이 걸려요. 여러분 육신이 편안해보세요. 편안해가지고 맨날 누워 자고 TV나 보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에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잡아먹어요 마귀가.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편안하고 좀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리아나 이북이나 중국 같은 데는 편안하게 막 박해라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천년이에요. 천년. 그래서 7,000년을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이. 그 끝나면 이제 영원 세계로 가죠. 오는 세상에서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느니라. 아이 우리 주님이 뭐 한 일 없어요? 우리 머리가 돼요? 교회. 상관없어요. 사람 숫자 상관없어요. 거듭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만 채워져 있죠. 지금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채웠죠. 지구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가득 채웠잖아요. 지금 만물을 안에 채우신 거예요. 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별대로도 다 채우실 거예요. 아, 난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깨달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항상. 저 다른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깨닫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아이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밖에 안 돼. 그래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 보면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지 말고 더 큰 걸 보란 말이죠. 그럼 뼈까지란 말이죠. 술에만 취해도 말이죠. 누가 한 대 때려도 히히 웃는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세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 감사가 안 나요. 감사가 안 나면서 성령 충만이 아닌가 빠른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지성소까지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만이 앞으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채워왔습니까? 채워야 돼요. 저는 23년째 되지만은 많은 고난을 채워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얘기는 뭐죠? 저는 안 나가고 여기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그랬지만 저는 끝까지 있잖아요. 지금 끝까지 있다는 얘기 뭐죠? 그만큼 23년째 되는 동안에 고난을 제가 몸으로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이 뭐냐?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뭘 주려고 구원했느냐? 여러분 부자 아버지가 여러분 낳았을 때 뭐 주려고 그래요? 그 재산 물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 재산 물려주려고 우리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분 할 때 야 너 평생 너 돈 모아가지고 얼마 못 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계산 좀 해볼까요? 아이고 계산해보니까 빚만 지겠어요 그랬어요. 그렇지 이제 깨달았느냐? 그럼 너 나 따라와라. 한 소울이 한 홀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알지? 이거 이제 알았냐? 이거 알았어요. 나 따라와. 네가 한 사람 구원하면 천하를 얻는 거야 천하를.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죽으나 사나 다니는 거예요 지금. 깨달았으니까. 지금 저 난가저 사랑교회도 10년 전째 가고 있죠. 저기 어딥니까? 제주 장로교회도 10년 전부터 가고 있죠. 이번에 어떤 대략 김이라는 집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 같이 갔거든. 목사님하고 10년 전에 같이 갔는데 그때 도전을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섬길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어. 깨달은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영의 능력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버지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서 결국 뭐죠? 성령이 있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 말씀들을 묵상할 때 더 깊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밤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웠을 때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서 펄쩍 뛰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오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간청하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들은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담대하게 행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서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